오늘이 이제 빗나간 신앙의 증상 세 가지인데, 오늘은 한 두 가지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형편에서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이게 이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또 다른 기적을 더 요구하면서 입증해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똑같은 팩트를 놓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너의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등불이 어두우면 너 온몸이 어둡다, 너 인생이 다 어두워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는 예수님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예수님께 뭐 대단한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좀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먹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정도였지, 뭐 정죄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약간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밥값이 정말 이상하죠. 대접 받으면서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화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요. 막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식사를 받으시면서 화를 내셨을까?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주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어쩌면 우리는 그 표면적인 선행 이면에 있는 굉장히 무서운 감춰진 악에 대해서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지, 그 속에 얼마나 골마 터져 있는지, 신앙의 잘못된 점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빗나간 신앙의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프지만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가 헛다리 짚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어쩌면 자기 권력화, 자기 우상화에 있으면 그건 진짜 헛다리 짚는 건데, 예수님은 그거 안 속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대접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비껴나간 우리의 열심이 어떤 악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칭찬받는 신앙생활, 남들이 다 존경하는 신앙생활,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남들이 다 존경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현저한 악의 실체, 그걸 직면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규정 강화를 통한 권력의 창출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만드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율적으로 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철저히 하고 강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주 작은 헌신으로, 아주 가벼운 박하, 여러분 잎 뭐 이런 거 봤어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더 드림으로 철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즉 향신료의 일종인 이 작은 것들까지 11조의 대상으로 추가했을까요? 왜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축이나 밭의 소산물로 드리라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재설정해갖고 경건의 기준을 더 높이는 거죠. 향신료까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소금 이렇게 뿌리는데 그 소금이 11조까지, 후추에 11조까지, 고추에 11조까지. 왜 더 엄격해지고 세밀화되고 11조의 시행 규칙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단순하지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지금 지나치게 작은 것까지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그 경건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스스로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의 그 수준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들은 이 신앙을 권력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 지나친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살인 면허를 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청년이었던 사울이었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악을 행해서. 그러면은 그가 나쁜 게 아니라요, 자기 기준에 하나님께 남보다 더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열심을 내고 남보다 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너무 기도생활, 신앙생활, 구제생활 모든 게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저분 앞에서. 저분이 기준이 되면 남은 사람은 다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박하와 해양, 운향, 뭐 이게 어떤 건강에 또는 의학 재료에 조금 되는 것 좀 몇 개 더 준다고 하나님께 우와 고맙다, 내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네가 큰 힘이 된다 그러겠습니까? 아주 작은 남보다 좀 더한 걸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형성합니다. 기준을 재설정하면 기존에 있던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미달이 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회에 정치인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상인들이에요. 장사 속 발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더 세밀하게 적용한 듯 해가지고 권력이 창출됐어요. 그래서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누구도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경건의 기준을 재설정해 놔버려서 그래요. 이게 신앙의 독소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것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기한 이런 현상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뭐 때문에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박하를 더 드렸으니까, 은향을 더 드렸으니까, 채소 좀 더 드렸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 이 종교라는 그 어떤 기준을 높게 설정을 해놓고요, 자신의 더러운 것들 다 감추고요, 남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신비롭게 보이는, 또 영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항목,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목사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죠. 자기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잘한다는 것으로서 남보다 더 의롭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똑같은 거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영성이 남보다 깊은 것이 무기가 됩니다.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구절을 읽어보면은 박하와 온양과 근체, 모든 채소, 이것이 철퇴가 돼요. 좀만 더 들이면 철퇴가 돼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더 의로워질 때 반드시 무기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밥 좀 한번 대접해주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순간, 더 많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최고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우상화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행하는 영적 죄악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었고요. 그럼 여러분, 기도, 헌금, 봉사, 희생,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자기 의가 될 수 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은 악마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마저도 대접을 해준다. 우리가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악마적인 사탄적인 행위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냐면 그 당시에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경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철퇴를 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경건인가를 스스로 규정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기준이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경건 자체보다도 경건한 척하려는, 거기에서 힘을 내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내가 옳다고 만든 질서를 더 절대시하면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 자해의 영적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격 자해의 영적 교만. 여러분, 율법 조항에는 지나치게 철저하면서 자신의 인격은 그것 때문에 문드러지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 존재의 가치, 즉 신앙의 핵심적 요소를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조항을 얼마나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느냐, 이것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가 인격이 고매하고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느냐에 이렇게 기준을 좀 잘못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 인품, 성품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계속 옳으냐 그르냐, 뭐가 더 완벽하냐, 이 율법 조항을 철저히 하느니라고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이렇게 이제 더 세밀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위해서 집중하느라고 율법 조항을 갈고 닦고 정교하고 예리하게 날쌘 칼로 갈고 닦느니라고 자기 마음이 난도질 당하고 있고 피 흘리고 있고 영혼이 피폐해 있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끊임없이 율법의 적용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해나가면서 그 마음이 황폐화되고 하나님은 완전히 지워지고 그 안에 사탄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다, 너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 11조에 대한 거를 제가 그 평소에 이렇게 강조를 안 해갖고 사가족들한테 제가 혼을 많이 나온 적도 많이 있어요. 너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목사가 11조를
강조를 안 하고 교육을 안 시키고 그러냐고 제가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제가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면 그때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11조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11조도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11조가 뭐냐? 도대체 왜 11조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냐? 아니 지금 율법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게 다 폐해지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복음을 창조했는데 왜 11조를 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신앙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그 10의 1조는 신앙 고백의 기본입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깝습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주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안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 주시고 주재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내가 삽니다는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입으로는 가능하지만 11조 안 하는 것은 근본이 출발선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10의 1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드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신앙적 축제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조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것은 이제 3년마다. 그러니까 처음에 11조는 그냥 매번 범사에 그냥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제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1년 11조를 드리고, 그다음 3년마다 또 11조를 따로 구별해서 모아놔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11조를 지금은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라 그래요. 그래도 초대교회 보면 11조 한 기록이 별로 없대요. 없을 수밖에요. 초대교회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서 공유해요. 다 드렸거든. 10분의 1이 아니라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곧 주님이 재림할 줄 아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전 재산 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라 재산 절반을 드리다가 나머지 안 드린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11조 하든지 10의 10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절반하고 죽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10의 1조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자기의 권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정죄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왜 네가 관심을 기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볼 때 왜 주보에 낸 줄 아세요? 냈는데 중간에 헌금이 빠져나가고 없어지거나 그럴까 봐 지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원래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내면 그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 말이지 누가 냈니 안 냈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권력화된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바리새인적인 사탄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 없다고. 아니 그냥 각자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한마디도 안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10의 1조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챙겨주고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자기의가 자기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걸 자기만 몰라요. 완전히 괴물이 되어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내가 열심히 11조 한 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내가 열심히 구제한 거, 내가 열심히 희생한 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권력화되면은 인격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남보다 열심히 드리고 수요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것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괴물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지나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식사 대접하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종교적인 열심이 무기로 둔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 인품이 좀 고매해져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인품이 고매하고 따뜻하고 남을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면은 최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근데 니네는 지금 막 종교적인 열심만 했는데 이거 버렸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낯선 검과 같이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고집과 내 편향됨과 내 자존심과 이걸 다 찔러 쪼개서 정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공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청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무너뜨리고 새 사람이 될 때 인류 역사가 바뀝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복음, 능력의 복음,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내 고집과 자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어느 변한 새 사람 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지나간 일들 때문에 앞으로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